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은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명명된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그 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다른 사람들은 4절까지를 그렇게 철저하게 끊는데 저는 8절까지 끊고 싶어요. 1절로 8절까지.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단어 찾으라 그러면 뭐예요? 복음이죠. 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1절로 2절 속에서 핵심 단어를 찾으라 그러면 복음과 구원이죠. 3절로 4절에서요. 3절로 4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라는 얘기죠.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3절에서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죠? 죽으시고. 그런데 그 죽음이 어디에 예시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예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성경이 전체가 다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 누가?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죽었어요? 그냥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예요, 여기는. 그죠?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의 구원을 위해 유한한 세계에 들어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그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 것, 이것을 갖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전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땅에 실현해 보여준 예수의 죽음인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부활이죠. 다시 살아나사. 그럼 사흘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사흘.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사흘이에요. 그 사흘 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야, 천국의 그 틀을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뜨린 걸로 그려놓고 그걸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것이죠. 회복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5절로 8절 뭐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5절로 8절. 나타내 보이셨고, 그죠? 그래서 나타나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나타나셨다보다는 이 보이셨다에 더 단어에 큰 뜻이 있어요. 보이시고, 나타나셨다, 나타나 보이시고 라고 하는 보이다가
보다라는 뜻이 성경에는 4종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략적인 종류 나중에 한번 깊이 있는 설교할 때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보이셨다라고 하는 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호라오라는 원어를 써요. 원어에서 호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게 하셨다, 경험하게 하셨다예요. 그냥 나타내 보여주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오셨다의 뜻이에요.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도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어.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거기서 끝나면 복음은 복음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걸로도 끝나면 안 돼요. 이분이 어디에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서 체험되어지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소망한다라는 말을 써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것의 완성을 바라다 볼 때 그걸 소망한다. 이렇게 소망할 때 우리는 그 고백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소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예화를 들으신 적 있나요? 화물차, 냉동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부가 거기에 올라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다 물건을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럼 다시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들 그걸 다 내렸다고 생각하고서 냉동차는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운전기사는 그 차를 몰고 한 5시간 되는 거리를 갔어요. 그 다음 거리 5시간을 가는 동안에 가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가 그 죽어가면서 그 냉동차 안에다가 그 상황을 다 썼어요. 유서를. 누가 이렇게 나를 여기다 가뒀는가. 그리고 거기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그는 이렇게 해서 나는 몇 시간 내에 얼어 죽겠구나. 그런데 그 차가 고장난 냉동차였다는 사실이에요. 고장났는데 왜 얼어 죽었을까요? 절망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예, 죽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게 있죠. 쥐를 잡아다 물속에 탁 집어넣고 깜깜하게 딱 덮어버리면 30분 만이면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거기다 구멍을 뻥 뚫어놓으면 3일을 산대네요. 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 정도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한번 소망이 뭘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왜 자살할까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들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소망하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 거죠. 자기의 힘이 되어졌던 연예인이 죽어도 자살을 해요. 따라 죽어요. 왜요? 그게 자기의 소망이었거든요. 그게 자기의 꿈이었거든요. 그게 자기의 생명처럼 여겨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세상 것에다 소망을 두면 그는 언제든지 소망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소망을 세상 것에다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불신자예요. 교회 안에 나와서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것을 소망으로 살고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간다면 그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자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가장 불쌍한 자라. 19절에 그랬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렇죠? 우리는 천국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의 것을 소망하는 첫 단계가 뭐예요? 부활이죠. 그 첫 단계가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를 믿습니까? 세상은, 육신은, 영원을,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고 실습하는 현장이요 소품입니다. 이 세상 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하여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너무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대부분 미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까지서 뭘 얘기했어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죽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는 것. 여기에 두 개의 십자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이 3절로 4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5절로 8절이 여러분과 나의 십자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활에 대하여서 관심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태어났대. 그래서 성탄절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었대. 감사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래서 난 예수님 때문에 복 받을 거야로 가요. 이 세상 것으로 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대. 그분이 우리의 그 어려운 짐을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병도 안 걸릴 거야. 여러분, 그러나 거기 속에서 부활이 없으면 복이 아닙니다.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까지가 있어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전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의 부활이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타나셨다. 우리 많은 사람들 속에 나타나셨다. 누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나타났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로 가버리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대주의로 가버려요. 유대주의의 신앙은 나를 위하여 당신이 일해 주소서예요. 그걸 갖다가 율법에서는, 십계명에서는 뭐라 했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 종교적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신이 내게 도움이 안 된다면 난 싫어요. 이게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기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졌지만 완전히 유대교에 빠져 있는 걸 보십니까?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던 그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아니, 요즘은 아예 대놓고 유대교회를 배워요.
유대교회의 교육 방법을 배워요. 기독교회가. 참 기가 막혀요. 그 교회는, 그 유대 종교는 뭐예요? 생명이 없어서 끊어버리고 기독교회가 나왔는데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니들 열심히 있어. 그래야 잘하고 있어. 봉사도 잘하고 있어. 헌신도 잘하고 있어. 열심히 성당도 짓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만남.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된 사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행위로 가고 만들기로 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쌓기로 가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요즘 한국교회에 많이 나타나죠. 그죠? 날짜를 정해놓은 기도회. 21일, 40일 기도회. 그 다음에 제사도 몇 번 드려야 돼요? 1,000번. 난 1,000번째. 우리도 한번 1,000번째 할까요? 교회 수리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1,000번째는 그냥 1,000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매번 나올 때마다 돈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하는 거래요. 얼마씩 할까요? 한 10,000원씩만 해가지고 한 1,000번째만 그러면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씩 할 거 아니야, 그죠?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참 엉뚱해요. 정말 교회당이 필요해서 교회 지어야지 될 땐 지어야죠. 그때 여러분 집이라도 팔아서 지어야죠. 그래도 아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니 그래야 돼요, 사실은. 왜? 내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가고 이 땅에 주어진 건 다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서 정말 교회가 필요하면 물질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필요 때문에 내놓는 것이 되어야지 그걸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 내가 이번에 투자할 테니까 로또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하도 안 되니까 요즘 교대로 이제 절간을 본받아서 절간에 매년 그 4월 초파일 날 등 팔아먹죠? 등 하나에 한 400원짜리 500원짜리 갖다 놓고 얼마씩 받아요? 한 40만 원 50만 원씩 받죠?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멋있게 지은 교회 돌을 쌓으면서 기둥 하나하나에 돌 기둥이나 되나요? 돌 쪼가리 하나하나 쏘 뒤에다 여러분 까보면 거기 성도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그 돌 한 조각 한 조각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방마다 하나씩 팔았어요. 방 한 칸에 얼마? 그래가지고 그거 누가 기증한 거 다 써붙이고. 예. 이건 성도들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과연 그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일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까? 그 사람들이 아니라서 내가 대답은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죠. 그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뭘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건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었으면 그냥 인정하는 거지 그걸 믿는 거 아니라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게 있어야 부활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활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제물이 완전했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뭘 받아요? 제사장도 받았고 제사장의 제물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는 가지고 흉패에 12보석 달린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 옷 밑에 술에다가는 방울이 달려야 돼요. 왜? 걸어 다니는 소리가 밖에 사람들이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소리가 안 나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허리에다 밧줄을 묶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안 되죠.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그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에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신 적 있나요? 못 가봤죠. 예수님의 무덤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무덤 다 닫혀져 있어요. 그죠? 닫혀져 있던 그 무덤에 아침에 마리아들이 갔더니 무덤이 열렸어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 열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옷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발채에. 또 하나는 머리맡에. 예. 이제 생각이 조금 잡히죠? 그리고 이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과 피가.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놓으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그러니까 법궤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돌판, 그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죄인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들이에요. 죄인,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나 보자라고 하는 것이 천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자, 봐요. 죽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자기가 대제사장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피를 가지고 여기에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았어요, 이걸.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이 뭐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림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이 뭔가 하면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그죠? 첫 열매에 따라서 수확될 거다라는 걸 보장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건 조금 좀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지금 제가 요 첫 열매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첫 열매. 첫 열매의 개념이 뭘까요?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 열매는 보정이기도 하고요. 첫 열매가 달면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다 달아요. 그래서 첫 열매의 개념은 그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증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 보증의 개념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 주기로 했는데 그 보증으로 10개가 왔으면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90개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 중에 일부가 보증의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진 건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언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언제죠?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언제일까요? 초실절은 6월절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 6월절은 하루고 그 다음 날부터 연결되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6월절과 무교절은 언어를 같이 쓰기도 해요. 6월절 날인데 그걸 갖다가 무교절 날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로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무교절 시작하면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죠. 6월절, 양 잡는 날이죠? 양 잡는 날인데 예수가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에요? 예, 주일날이죠. 주일날 새벽에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부활을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20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잠자는 자들은 다 누구예요? 죽은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들이고 그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러니까 모든 자가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첫 열매로 누가 일어나요? 예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예수의 그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를 만지려고 하죠. 20장 17절. 한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 하는 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죠? 뭐 아직 안 됐다고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심과 같이 그 다음 초실절은 그렇게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언제죠? 맥추절이죠. 초실절은 그 보리를 거두는 날이에요. 보리를 거두어서 보리의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고요. 맥추절은 밀을 거두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모맥이죠. 그 중국말로도 그렇게 읽어요. 모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리에 다 밀가루를 만들어내는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그 양식으로 되어 있고 같은 양식의 종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왜 다르죠? 근본이 다르니까. 비록 첫 열매와
그 천매를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이제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러나 근본은 달라요. 그는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그건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름이 없는 걸 뭘로 표현하죠?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말 가지고서 설명을 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와 달라요?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있어 다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부분에 있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그가 우리들과 같은 첫 열매 되심은 그도 역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출생하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으로, 그죠, 거듭나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완성하죠. 그래서 성경은 묘하게도 부활을 2번 부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 부활은 언제일 것 같아요? 첫 번 부활은 중생을 갖다 얘기를 해요. 예. 중생은 새 생명이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은, 부활은 언제라고 얘기하면 그 생명의 완성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사실은 부활에 속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어두웠던 세상이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과 생명 가진 자, 이게 중생이고, 그 생명으로 완성된 것, 이게 생명의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부활에 속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삶은 굉장히 고난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 그래요. 왜 그러죠? 이 세상이 옛사람의 발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우리 옛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죄에 만연한 세상이고, 그 자기가 왕 되어지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것을 자양으로 삼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사는 동네가 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옛사람도 아직도 그걸 좋아하고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삶,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에 벌어지는 것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매일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옛사람의 전쟁. 그죠? 우리 욕망이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이게 커요. 아무래도 이게 커요. 그런데 정말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망의 몸,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주의 몸,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이 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요. 점점 채워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망의 몸이 불쑥 튀어나와요. 나도 알아달라는 거죠. 그걸 철저하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다 보내신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삶을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죠? 그래서 저녁이 뭐예요? 어둠의 세상. 그 어둠의 세상을 거쳐서 완성. 그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이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시편 23편에서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8번째 날에 부활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8번째 날의 개념이 나와요. 8번째 개념, 이런 개념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노아의 8식구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가 정함을 입으면 몇십 날? 제8일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식사하는 내용이
여덟 번째 식사가 안식구 첫날 식사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던 친구들과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나가서 그렇지 얼마나 그렇게 틀이 잘 맞는지 몰라요. 이거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36명 이상의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가는지 몰라요. 완전히 하나님이 쓰신 거죠. 오늘도 어느 분과 이제 만나서 얘기하면서 성경이 무오하다면서요. 근데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너무나 틀린 게 많아요. 그건 문자대로 보는 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그 영적인 의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만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 글자들을 해석을 합시다라고 나와서 외치면서 무오하다 그러면 성경은 안 풀려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난제집들이 많아요. 뭐 구약 성경 난제집, 신약 성경 난제집, 문자들을 풀면 난제예요. 안 풀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눈을 뜨는 거죠. 첫 번째 부활, 중생에서부터 눈을 뜨고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어느 날 완성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이 가진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사는 것. 이걸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뭐 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장사된 바 되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